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 드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에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35년, 6년 전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택받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어져서 이곳을 찾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제단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나요새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도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주님이 아껴 주시며 자라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주일마다 죽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주의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 13절로 21절 또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내리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약 45일째, 한 달 보름 정도 되어졌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지나, 그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쉼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물도 이제 거의 다 먹고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에게 앞서서 다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불과 어저께 같은데 이들이 다시 이제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기적적으로 홍해바다 물을 가르고 그 육로를 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또 그곳에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모든 바로 임금과 군 지휘관들이 다 수장을 당해 죽은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인들은 모세의 누이 미디암을 따라서 소고를 치고 함께 찬양을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들이 이제 먹을 양식 때문에 또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처음에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소위 말하는 다른 민족들이 먼저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탐욕이 이들의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엘림을 출발하여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집어넣게 하고 단물로 바꾸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지도자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탐심에서 나왔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할 때 보면은 결국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탐욕으로 인한 원망이 결국 이들의 장래를 참 암담하게 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복도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어들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것. 여기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를 테스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충분하고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원망하고 미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원망의 말이 이 애국 고기에서 애국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때에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이들이 고기를 굽기만 했지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장을 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는 이 애굽의 400년 어간의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벽돌 굽기, 흙 굽기, 고기 구워 주기만 했지 언제 고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 없다고 말.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이들이 먹은 것이 뭐예요? 마늘, 부추, 생선, 오이, 참외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았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과장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참 조심을 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이들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한 그대로 이 원망하던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00여만 명의 사람들 중에 출애굽 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각종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흔히 요즘은 그런 말을 좀 잘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되어지는데 7절에 원망이 2번이나 나오고 8절에도 2번이나 나오고 9절에도 한 번, 12절에도 한 번 계속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A.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자연에 대한, 인간은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와 속박을 당할 때에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자유를 얻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꾸로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누군가의 속박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무엇인가 속박에 매이려고, 애굽의 바로 임금의 속박에 매이렸던 때가 좋았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지난 주간의 메스꿈의 보도에 의하니까 1인당 국민소득률이 세계에서 6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치고 올라섰다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것.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삶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없다, 그래도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의 그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2번째로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13절과 16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지나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들의 양식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이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땅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만나가 함께 내려져서 이 땅 위에 덮여지게 되어졌고, 또 그것이 햇빛이 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사그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은 먹을 것만큼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여기 한 오멜은 현재 우리 리터로 계산하면 2.2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을 한 사람이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들판에서 얼마든지 많이 가져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한 사람이 한 오멜 2.2리터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나머지 것들은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슬이 내릴 때 자연스럽게 만나를 함께 쏟아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 여러분, 복음송 찬양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는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천국까지 우리 영혼이 근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자연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만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 만나를 먹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 하루를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19절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즉 신선한 식품을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 길을 지나다가 여러분 죄가 좀 빵집을 지나다가 보면은 빵 나오는 시간 오후 2시, 오후 6시 혹은 오전 10시 이렇게 써붙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선한 빵을 드시라고 빵 나오는 시간을 빵집에서 시간을 표시해서 그 유리창에 부착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빵이 그 구워져서 나온 신선한 뜨끈뜨끈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분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묵혀둔 이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구약에서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아마 일주일치를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으면 하나님도 편안하고 백성들도 편안했을 거예요. 매일 음식을 거두러 가지 아니하고 그냥 한 달치를 한꺼번에 가서 다 거두었다가 그것을 저장해도 놓았다가 먹는다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나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 그날 내리는 신선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제물법 가운데 화목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다른 제사의 제물과는 달리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그날에 모든 이웃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해가 가기 전에 화목제물을 다 처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과 함께 주어진 제물을 그날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쌓아놓고 살아가기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쌓아놓는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사회의 세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이유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거두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서 탐욕이 근본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거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나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 말은 기도하고 떼어서 주니까 또 떡이 불어나고 떼어주니까 고기가 또 불어나고, 그래서 그게 잔디에 앉은 5,000명씩 앉은 12,000명의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더라. 여러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원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족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일정한 양의 양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가르쳤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비하면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늘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갚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광단에 화분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주체 전도 행사가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우리의 영육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탐욕이 아니라 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